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은혜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언약의 대열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열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소중합니다. 아마 이제 거리 문제 때문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저녁에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도 마음을 담고 비대면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우리 직산의 최순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막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 이명자 어르신 그 세가족분 아닙니까? 진짜 막 소원이 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 문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거는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예배를 여러분들이 좀, 예배는 언제부터 예배냐? 우리 교회는 아예 제가 종을 없앴습니다만은 종치고 축도할 때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오늘 저녁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리 멀게 사는 분들이 더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보좌를 향해서 가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 우리 교역자들이 찬양하니까 또 은혜스럽잖아요. 주일날은 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땅에 저주를 다 걷어버리셨다니까요. 그게 우리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얼마 동안 있었는 줄 아세요?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각을 뜹니다. 각포를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완전체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 뼈까지 다 타가지고 가루가 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 그 장례식 치러 보면요, 화장할 때 보통 들어가면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2시간 가까이 걸려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력이 센 걸로 해도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완전 가루가 되려면. 그 향기가, 그 짐승이 그렇게 해서 불에 탈 때 그 향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제물이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향기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저주를 딱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창세기 7장에 이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무지개 언약으로 주셨었잖아요. 그걸 확정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어려서부터 그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매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딱 시작을 하고 축도 딱 하면 끝. 주보 순서 뭐 별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똑같은 게 없어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는가 반복해서 먹는 것 같죠? 반복이라는 거 없습니다. 단 한 번 먹는 거예요. 단 한 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시계도 맨날 똑같은 시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시계가 둥그러서 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가는 거지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복이라는 시간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주신 은혜가 있고 이번 주일날 주신 은혜가 있고 지난 수요일날 주신 은혜가 있고 금요일날 주신 은혜가 있고 오늘 새벽에 주신 은혜가 따로 있고 내일 새벽에 주신 은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홍콩에서 시국 지도자들 30명 넘게 세미나를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홍콩에 있는 우리 교회에 그 교역자들, 장로님들이 팀장이 딱 돼가지고 메시지 딱 하고 나면 포럼을 합니다. 그 팀장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당신들한테 상담을 할 것이다. 거기서 당신들이 답을 주지 말아라.
어디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팀장의 역할이냐? 말씀에 집중하도록. 어떤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터치할지 모른다. 우리는 어떤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모른다. 끝까지 이 사람이 말씀 바라보도록. 중간에 상담해가지고 뭐 답을 주고 막 그러지 말아라.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얻어버려야 되는데 말씀에서 답을 못 얻어가지고 또 누구한테 상담하러 갑니다. 상담하러 가요. 말씀 끝나자마자 상담하러 가. 그게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고, 아멘? 그게 은혜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오늘 우리 렘넌트가 딱 한 명이 나왔는데, 조일의 렘넌트가 렘넌트의 대표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 가진 자의 기도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 안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메시아? 메시아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결국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방향. 언약 가진 자의 방향,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나라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살려야 되고 만민을 살려야 되고 땅끝까지 살려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구약시대 족장시대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삭, 야곱 전부 족장들입니다. 그 전에는 원시시대라고 그래요. 전부 다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이 결국 뭡니까? 영적 전쟁 시작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머리통을 박살내버릴 것이다. 머리라고 하면 안 돼. 뱀한테는 대가리라고 그래야지. 대갈통을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확실하잖아요.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이 언약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은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그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 아니, 마귀한테 잡힌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니 그 멸망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언약,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그러니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단을 쌓아요. 옮기는 데마다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단에는 뭐가 드려집니까? 재물이 드려지는 거죠. 단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다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요게 증거하다고 그랬어요. 이 예물이 증거한, 히브리서 11장 4절, 예물이 증거하니라.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4장 4절에 뭐 3장 21절에 가지고 사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벨이 뭐를 붙잡았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 중에 정결한 새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니까 이 아브라함 주변에는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딱 드려버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간이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사탄의 망대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구약 시대는 단 쌓고 거기다가 양 잡고 그래서 거기다 피를 흘리고 전부 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복음 운동, 생명 운동,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전부 흘러서 그렇게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안 가진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쫙 제자들이 모여집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냐? 318명 제자들. 여러분 진짜 응답은 있잖아요. 갑자기 막 집이 생기고 갑자기 뭐 땅이 생기고 이런 게 응답이 아니고 진짜 생명건 제자들이 쫙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 절대 제자들 있잖아요. 절대 제자들.
완전히 생명을 건 절대 제자들. 하나님이 쫙 아브라함에게 붙이셨다니까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대열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주변에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 절대 제자들 318명이 쫙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318명을 그것도 군인을 먹여 살렸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빛의 경제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가 진짜 돈 벌어졌습니까? 그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말고 그냥 놀라는 말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언약을 놓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언약을 놓치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뉴스 한번 보시라니까요. 세계 경제. 지금 저 시국에 지금 경제가 막 진짜 아주 위기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막 견주려 가다가 그냥 지금 아주 막 박살날 지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거대한 여러분 G2 미국 다음 그러던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 이 언약 놓치고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 그게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련스럽고 조금 아니 저 예배 드릴 시간에 일하면 돈 더 잘 벌지 않겠냐? 아니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낭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게 이게 어떻게 낭비입니까?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투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318 아니 5인 가족도 먹고 4인 가족도 먹고 아니 두 부부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318명의 가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군인을 키웠잖아요. 자, 이런 응답들이 온다니까. 이런 응답들이.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빛의 경제 회복됐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5가지 힘이 회복이 안 되면요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 관리하는 거.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완전히 이 사람 믿고 뭐를 맡겨놨더니 나중에 다 띵겨 먹어버려요. 아니 은행 직원이 막 몇십억씩 빼돌려가지고 막 저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행 직원이. 그래서 이 사업하는 분들이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관리하느라고 힘들다니까. 근데 이제 복음 가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 안 가진 교회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응답들이 와야 돼요. 진짜 여러분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고,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겠냔 말이에요. 깊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사탄의 망대가 무너진, 그러면서 318명의 가신 이 생명건 제자들이 모여들면서 이 생명건 제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여기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 연합군들이 5개 나라 연합군이 소돔 전쟁해가지고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 가족들 다 잡혀가고 재산 다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순간에 다 뺏겨버렸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 없으면요 가지고 있는 거 어느 날 다 뺏겨버립니다. 죽자 살자 고생해가지고 모아놓은 재산 어느 날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단이 다 빼앗아간다. 사람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롯과 그 가족들 재산, 재물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되냐 안 되느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속아버린다니까. 우리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시고 막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응답이 왔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후대들이 어떻게 복받는 거 보세요.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야곱.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다. 요셉은 여러분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거 잘 아시잖아요. 언약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셉. 그리고 이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냥 영원히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반대 예배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고 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롯은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롯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롯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요. 의롭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구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좀 롯이 싸가지도 없었어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싸가지도 없어. 내가 젊으니까 먼저 삼촌이 먼저 좀 선택을 하세요 이러면 될 건데 갈등도 안 해. 망설이지도 않아. 어디 가버리냐? 자기가 좋은 땅 딱 가버린 거 어디 가느냐? 소돔 고모라.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소돔 고모라 성까지 가버린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이 광야에 남아가지고 오늘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비옥했냐면 오늘 나오냐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그렇게 비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전쟁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데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폭탄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잃고 자기 생명도 잃고 자기 재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일이 닥친다니까요. 그 전쟁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소돔 박살나고 전부 그냥 뺏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그리고 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안 들어가야지. 또 들어가서 거기 정착해.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뭘로 심판하시냐? 유황불로 심판하셔. 거기 사해바다 바로 옆이거든요. 사해바다 바로 옆이에요. 그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사해바다에 묻혀버린 거예요. 사해바다에. 그래가지고 사해바다 옆에 그 롯의 부인이 있잖아요. 소금 기둥 됐다고. 롯의 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롯의 부인이라고 그런 소금 기둥 하나 있어요. 유황불로 심판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미련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뭡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여러분 분명히 롯도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거든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런데 이 롯은 항상 선택할 때 육신적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끌고 나온 거예요. 강제로 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뭐 때문에 그걸 끌고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할로 가가지고 소할로 가다 보니까 막 뒤가 난리 났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싹 뒤를 돌아봤다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래. 소금 기둥이 서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되는데 기둥이 돼가 지금 2000년이 지나 몇 천 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니까 거의 지금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그 기둥이 서 있다니까. 안 녹아? 소금은 안 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인데 녹아야 맛을 내지, 녹아야 부패를 방지하지. 그래가지고 소할 땅에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하고 두 딸하고 갔는데 이 두 딸들이 또 착각을 한 거예요. 두 딸들이 뭐라고 착각했냐? 세상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자기 배필될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 작전 개시.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근친상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모압을 낳고,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여가지고 작은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암몬을 낳는데,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까지 아버지 부모가 육신적인 선택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후손들까지 그냥 고난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섰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미래까지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미래까지 좌우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신분을 늘 확인하시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 받다가 그 언약의 바톤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매일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운동,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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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